참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좋은 때가 있잖아요. 또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하는 거는 또 내 이웃에게도 기분이 좋아서 어떤 일이 잘 돼서 그래서 잘하는 것은 물론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이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울 때, 또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때도 잘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말로는 쉽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리아라는 한 자매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또 출가한 딸 그리고 현재 함께 지내는 아들, 그것이 그 마리아 자매님의 의지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몇십 년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가 굉장히 힘들게 해요. 사사건건이 또 지적을 하고 잔소리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심한 말을 해서 몇 차례 이제 그만둘까 할 정도로 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따라 또 그녀는 시간이 안 가요. 좀 하루가 빨리 지나가서 그 꼴보기 싫은 상관을 좀 안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날씨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오늘은 그냥 대충 식사를 하고 좀 일찍이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집 앞에 차 한 대가 와 있길래 보니까 안젤라라는 그러한 평소 지내던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 좋은 관계를 갖고 친구로서 지냈는데 사소한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다퉈가지고 몇 년째 잘 왕래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리아 자매님은 제가 또 웬일로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시시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안젤라를 보고 웬일이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갈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네. 그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젤라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남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운전을 해서 나왔는데 그 안젤라 말대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들으면서 또 안젤라가 좋아하는 그 평소에 좋아하는 이제 김치찌개하고 또 뒤져보니까 소주가 있어서 같이 마시면서 이제 푸념도 하고 이러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안젤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안젤라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해서 이제 다 와서 서로 화해시키고 그리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날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또 지금 지내기가 정말 재미가 없는데 또 지쳐 있는데 쟤들은 또 뭐라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지네가 싸우면 싸우고 싸운 건 싸운 거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래나.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안젤라하고 그 부부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지쳐있고 또 힘들었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사이들을 야단을 칩니다. 바리사이들 야단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죠.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위선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길게 하고 거룩한 소리는 독판하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시잖아요. 그러한 그의 잘못은 하느님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바리사이 같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큰 돈을 내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초라한 과부 한 사람, 팔레스틴에서는 특히 지금까지도 과부들은 검정 옷을 입어요. 표신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즉시 과부의 옷을 입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렙톤 두 잎을 또 과도란스라고 오늘 마르코복음은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죠. 화폐단에서 당시에 가장 낮은 지금으로 하는 동전이죠. 그것을 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지만 사실은 저 불쌍한 과부가 바로 큰 돈을 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돈을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서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오늘 열왕기 상권 17장에 나오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악정,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제벨이 그 이방에서 가져온 문화와 종교를 또 허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서민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악정을 일삼았던 아합 왕을 대항을 해서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래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너 사렙다라는 그 작은 마을로 도망을 가라. 그곳에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한 과부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막상 가보니까 오늘 어때요? 과부는 자기 아들하고 땔감을 주워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함께해서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또 자기도 달라 그러니까 오늘 하소연하잖아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도 이걸 먹고 이제 뭐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너는 그래도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했으니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 또 한 과부의 그런 예언자에 대한 그런 봉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에 있어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첫 번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하는 과부들을 아무 힘에 누가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정신에서 가장 두드러지신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돈 좀 모으고 싶고, 나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고, 나는 아주 평화로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속에서 내 말을 잘 듣던 자식들이 커서 내 말을 듣습니까? 부부지간에서도 항상 은결이 존중돼요. 때론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서 오늘 마리아와 안젤라 이야기했지만 다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지치고 어려운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든 시절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받는 아픔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걸 알아주겠어요? 내가 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운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우리가 거기다 병까지 덜컥 나면 그 외롭고 또 소외된 마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 바로 구차한 가운데서도 사렙대 마을의 과부도 그렇고 또 어려웠던 그런 데에서도 성전에서 헌금을 냈던 랩톤 두 잎을 아주 적은 돈이지만 구차한 그러한 과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과부들처럼 힘들고 때로 외롭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서러움이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느님의 그런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힘들 때도 힘겨울 때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마리아의 이야기, 그 자매님의 이야기는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재림해서 오시는 주님을 놓고 희망하면서 우리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사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친다. 그러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단 한 번, 바로 사람들의 잘못을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바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림에 가까웁니다. 대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심판과 종말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다, 마지막을 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주는 것이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의 아픔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늘 헌금계 맞은편에서 그 과부를 바라보셨듯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희망이고 기쁨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바리사이들처럼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그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바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고요. 철저하게 소외되셨고요. 그리고 고통과 가난 속에서 드러눕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여유가 없고 때로는 아프고 어렵지만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두 랩톤을 칭찬하시는 랩톤의 두 잎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